오늘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그런 신앙의 경지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참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안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영의 눈을 떠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수준에 있는 애들은요, 주로 장난감이나 게임기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즐거워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다투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라는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메이저리그 그 경기에서 사용됐던 기념비적인 물건, 예를 들면 공이다, 배트다, 아주 유명한 선수가 특정한 기록을 남긴 그런 공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면 공 하나에 막 수십만 불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됩니다. 공 하나에, 배트 하나를 그런 가치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가의 그림을 사서 걸어놓고 그걸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는 더욱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본질적이고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열심히 노력한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도 많아요. 지식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됐다. 여기 안다는 말은 뭐냐면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이 왔어요. 새로운 삶이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생의 불행은 착각에서 찾아오고 인생의 행복은 깨닫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왔냐? 이 깨닫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희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희락주의자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나는 희락주의자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점점 변화돼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참된 구원자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각각 떼어서 이것과 삼가고 이것을 삼가고 이것을 삼가라고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개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개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 개를 아주 친근한 동물로 여기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개는 아주 불결한 동물입니다. 사람들 근처에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음식 찌꺼기, 썩은 음식을 먹고 사는 아주 더럽고 불결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개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굴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그 속에서 그 근처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악행을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말은 이들이 강조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로 그것이 사용이 됐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희미하게 하는 잘못된 도구로 할례가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임을 왜곡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유대의 전통도 따라야 되고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 시대의 교회들 속에 많았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이단이고, 오늘 여기서 지칭하는 조심하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3절 말씀인데,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기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의 영어 의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또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워십이에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날 자랑하고 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와 교만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내가 제물이 돼서, 우리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가 참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해요. 다른 것들은요 흉내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구제, 교회에서 하는 선교, 봉사, 교육 다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육체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화요일 날 멕시코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지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구제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돕고 구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른 예배와 기도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예배가 아니고 눈 감고 있다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바른 예배가 될 수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가 참 지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돕지 않으면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어요? 난 5분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기도를 하면 기도하다 보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 지나고 그런 거예요. 이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뭘 드린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내 몸과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하든지 그 제물 때문에 제사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뭐가 된다고요?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다. 이 할례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몸을 상해하는 것하고 이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온 우리가 할례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율법, 할례 그런 것들이 참된 신앙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의 거듭남,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거기에 예배의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두 번째,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무엇을 자랑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 나의 가문, 내 학력, 내 재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고, 나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바랬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낸 거고, 그런 이력과 경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없어요. 잘한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 마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내 육신, 내 경력, 그걸로다가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것을 간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들 사이에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력과 자기들의 경력, 그런 걸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혼란하게 했던, 말씀을 왜곡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육체거리가 있다. 자랑거리가 나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7가지의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이 잘 안 와닿겠지만 하나하나를 우리가 설명해 보면 바울의 이력과 경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종교의 열심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만점짜리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이력서 가지고 오늘날로 말할 때 어느 회사든지 가서 이력서를 내밀면 다 통과해요.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선자리를 나가면 얼굴 보기 전에 이런 경력을 가지고 나가면 일단 서류에서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췄어요. 평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가 많다. 그렇게 자신을 낮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진정한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게 있고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보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낮췄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경험했고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면 그게 좀 이렇게 희석될까 봐, 왜곡될까 봐 바울은요,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했다. 왜 그래요? 그것 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 자꾸 자신의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어요. 이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을 숨었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상한 패션을 하고 나온 거예요.
옛날에 없는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나뭇잎을 이렇게 얽어매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나온 거예요. 누가 볼 사람이 있다고. 둘밖에 안 사는데 전에 없었던 그런 옷을 패션을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없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 이런 게 생겼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가리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경력과 이력을 지나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고요. 근데 자연스럽지 않은 시기에 자꾸 그러한 일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가 인정받기 두려운 거예요. 뭔가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뭘 자랑하느냐? 우리 간증할 때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 과거로 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지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분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내 비전과 내 삶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지 과거로 내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의미 없고 다 무가치하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게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학교는 열심히 다니고 또 이왕이면 좋은 학교 다니려고 하고 직장 왜 다니고 사업 왜 하고 다 왜 하겠습니까? 그거 다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상업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상업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얻었어요. 그걸 얻어서 그 안에 기쁨도 있었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줬고 나름대로 거기서 행복이 있었다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안에 전혀 다른 차원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유익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고상하다 그랬는데 이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이것도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고가라는 거예요. 더 비싸다는 거예요. 더 비싼 고가의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저울에 놓고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본 거예요. 한쪽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한쪽에 딱 놨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구원과 이 삶에 대해서 한쪽에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아봤어요. 달아봤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저하고 우리 기원이하고 시소를 타는데 시소가 돼요, 안 돼요? 걔가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제가 무거우니까 시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딱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딱 예전에 자기가 노력했던 거, 자기 학력, 경력, 이력 모든 걸 다 놓고 다른 한쪽에 그것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딱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찾아와서 한쪽 항에 예수님을 딱 놓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껏 이루었던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데 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세요? 바울이 지금 그 경지에서 이야기를,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 해로 여긴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거를 생각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내린 결론인데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이 배설물과 같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그 맛을 보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데 그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다음 그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 귀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다 잘 자라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명문대학 이왕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유익한 거예요.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린다면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는 것 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포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난 줄 알고, 그게 있으면 교만하고 그게 없으면 두렵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존재가 나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기쁨과 행복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별합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건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느낀 건 그거예요. 자기가 평생 율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될 수 없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 여기서 바울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구원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내가 율법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율법과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얻지도 못했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의 경력과 이력이 화려하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더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처럼 섬김과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 여기에 너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와 또 이 영적인 차원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아파하는 거라 그랬죠. 자, 따라합시다. 사랑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아픔이 찾아오면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픈데, 남편이 몸살이 나가지고 좀 누워있는데 아내가 국 끓여놨으니까 밥 차려 먹어나 친구 만나러 갈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옆에서 같이 있어야죠. 남편이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같이 아파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아프고. 그러니까 아픔이 찾아오면 이 사랑이 많은 가족은요,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구원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진정한 구원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확인된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술도 담배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하세요. 근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술도 담배도 세상 쾌락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취미나 사교 활동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자리와 수입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열등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까지도 만약 그래야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가치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오해예요. 그건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래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의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자유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자유함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자유함입니다. 구원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유익해요. 근데 구원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살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갔다가 우물가 옆에서 보석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참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네 하고 이제 너무 이제 기뻐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늘 여행을 하기 좋아하는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들렸어요. 이 집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주운 보석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이전까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 친구가 보석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바짝바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석 이야기하니까 눈이 빛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꾀를 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야야, 네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며, 그러면 그 보석을 나에게 줄 수 있겠어? 어차피 주운 거잖아. 그거 나에게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잠깐 생각했다가 그래 너 가져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석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냐면 전에는 그냥 여행할 때 자유롭고 참 좋았는데 이 귀한 보석을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엔 가방 갖다 이렇게 그냥 놓고 말았는데 그 가방을 꼭 안고 다니고 옛날엔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하이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혹시 내 거 빼앗지 않을까? 나 해치는 건 아닐까? 그런 온갖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깨닫고 나서 다시 이 친구에게 돌아왔어요. 이 친구에게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거 가지고 나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근데 말이야 진짜 궁금한 게 생겼어. 뭐냐면 너 말이야 이 보석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었던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해. 이제는 그 하나님이 궁금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해. 그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살던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겸손하게 내려놓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늘 복이 있는 것입니다.